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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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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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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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축복하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고통이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저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늘 주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그 뜻을 이루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탐욕으로 이 지구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이 지구촌의 멸망의 시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폭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낙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가 나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옥죄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민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무사히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한 이들의 섬김이 어린 생명들에게, 청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교회의 자랑이 되는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향기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옥토에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이어지고 또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건강 잘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비유죠.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식을 보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하죠.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며 또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의 의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들러리라고 그러죠. 이 처녀들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맞이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집 안으로 신랑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다가 저녁 때 오기도 하지요. 대체적으로 저녁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처녀들은 손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을 들으면 일어나서 그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고 집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등불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등불의 기름을 조금 더 여분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이 정도 시간이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그 등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름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신랑이 많이 늦게 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이 10처녀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얼른 깬 이 10처녀들이 등불을 들었는데 기름이 다 되어서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슬기롭게 기름을 조금 더 여분으로 준비한 그 5 처녀는 그 등에 그 준비한 기름을 더 붓고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5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기름이 잘못하면 부족해. 그러니 너희들 빨리 가서 기름을 사서 채우고 신랑을 맞이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서 신랑의 집안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5 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붙여서 돌아왔는데 이미 신랑의 집에 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때 이 5 처녀는 문을 막 두드리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안에서 아주 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문이 닫혔다. 너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냐 하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갑자기 올 것인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날이 분명 도적같이 임하는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지 너희들은 알지를 못하니 언제나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이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해도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이 갑자기 들려도 너희들 벌떡 일어나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패역한 삶을 살아요.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즉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픔을 느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대홍수로 다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 내가 120년 이후에 홍수로, 대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멸할 거다. 그러니 너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120년. 근데 사실 이 120년 동안, 120년 이후에 홍수를 내리시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노아가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에 걸쳐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죠. 조롱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쇠약볕이 내려지는 사막 한복판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0년이 되어진 그때에 노아에게 임하셔서 지금부터 7일 이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질 거다. 그러니 너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너와 너희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짐승들 암수 쌍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20년의 마지막 7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노아가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 7일이 되어지는 이 7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아의 행적을 보면 항상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곳만 다시 볼게요. 7장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배를 지었는데 일주일 이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니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임의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짐승들을 이렇게 넣으라고 하실 때,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할 때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변경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짐승들을 들이고 들어가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문은 노아가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노아가 문을 닫으면 노아가 임의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 그 말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송이 521장입니다. 그래서 이 521장을 펼쳐놓고 혼자 조그맣게 불러봤습니다. 새롭게 느껴져요? 우리 이 시간 52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노아가 간 그 길은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평안함, 세상의 평안함,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그것도 내가 다 세상적으로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부귀영화,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간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짐승들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 마지막 3절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 노아의 이 방주 사건, 노아가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혼자 조그맣게 부르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개인을 보면 이 땅을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분명히 내 삶의 문이, 마지막 문이 닫히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이 문 안, 하나님 안에 있을까? 문 바깥에 있을까? 그 마지막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까? 하나님 밖에 있을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마지막 문이 닫힐 때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관계의 매듭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관계일까? 온 세상이 이상 기온으로 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만들어낸 아픔이죠.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료들을 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는 10,000년이 걸렸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로 올라가는데 10,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1도가 올랐대요.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온도가 1도가 오르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 100년이 걸렸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속에서 10,000년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1.5도만 더 오르면 지구 자체가 이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체온이 38도, 1도 오르는 거, 1.5도 오르는 게 그게 무슨 큰 상관이야? 아니요.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체온에서 1도만 오르거나 1.5도가 올라서 미열이 계속되어지면 힘들죠. 만약에 그것이 39도, 40도까지 되어지면 그 고온 속에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장기에 손상을 입게 돼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서 해열제를 계속 투입하게 됩니다. 해열제로
조절이 안 되면 그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 욕망은 끊임없이 되어지는데 100년 안에 1도가 올랐다면 이제는 20, 30년 안에 1도, 1.5도가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 벌써 1.5도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라고 기후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저도 땀이 많은 사람이라 더위를 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죠. 근데 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뭐냐 하면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서 냉매를 통해서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 있는 나는 이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을 갖게 되는데 안에 있는 더운 공기, 이 차가운 공기를 만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는 바깥으로 그냥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안은 시원하지만 바깥은 더 더워져요. 그래서 바깥에 오면 더 더우니까 안에 와서 에어컨을 더 틀게 되죠. 이게 굉장한 모순이에요. 에어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 기후가 사람의 노동력을 지배했어요. 너무 더우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노동력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 에어컨이 개발이 되어지고 발달되면서 이 에어컨이 노동력을 지배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피폐해지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에어컨 문제이지만 삶의 터전 전체를 보면 이 악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요. 절약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한계이고 모순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이 언제일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 조금 넓게는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더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잘 조율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인데 우리는 그 지혜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온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문을 열어놓지만 그 방주의 문을 무작정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죠. 7일 동안 그 맑은 햇볕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요.
사람들이 너 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7일 후에 비를 내리신대, 홍수로 심판하신대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후에 정말로 장대비처럼 쏟아집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집니다. 심상치 않은 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끊임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하루, 일주일, 열흘 쏟아집니다. 집들이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계속 띄어지는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향해서 아우성입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바로 직전까지 웃고 떠들고 먹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그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는 나 개인의 마지막의 종말, 그 날을 깨닫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편안한 것과 풍요로운 것, 즐거운 것, 그것에만 매여 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분명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성 속에서도 문이 분명히 닫히는 시간이 있다.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자연 속에서도 분명히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문이 닫히는 순간 문 바깥이 아닌 문 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세우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1장 다시 한번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찌들려 있거나 세상 것을 향한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다듬어 세워 그 구원의 문 안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만큼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방주를 만들고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리기 이전 일주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천하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도 순종하는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문이 닫혔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문이 닫혀지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인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관계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인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저주스러운 심판의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문안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와 또 밤늦은 시간에도 무더위로 잠을 설치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문을 굳게 닫으셨을 때 그 문 안에 있는 노아와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대하며 분명 우리의 삶에도 시간의 문이 닫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지 하나님 바깥에 있을지 분명히 그 문이 닫혀지는 순간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문 안에 있을지 문 바깥에 있는 삶인지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연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인지 그 문 바깥의 아비규환의 모습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다듬으며 방주 안 구원의 문 안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찬학 집사님과 박선자 권사님과 박월성 권사님, 그 외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께서 함께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어린 생명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 함께 해주시며 지도자들과 이 역사가 문이 닫혀지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인데 어느 모습으로 설 것인지 지도자들이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때 드려지다가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겨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예배와 큐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설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와 청년부가 남아있는데 잘 매듭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청각 교재실 공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8월 셋째 주부터 시청각 교재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동안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또 힘을 모아서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들 잘 또 이끌어 주셔서 적절하게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하는 이들이 참으로 고마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매주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인호 권사님이 또 원치 않게 낙상하셔서 이 어깨 바로 아래 팔이 부러지고 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건강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고 그 순간 내가 문 안에 있을지 문 밖에 있을지 헤아려 생각하며 그 문 안에 있는 삶을 향해 한 주간을 힘차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